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예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찍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부르시는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노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온사랑공 공동체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위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또한 찬양으로 주일 아침의 시작을 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거저 얻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 입혀주시고 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될 그 모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온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맡은 바 사역의 지혜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외롭게 홀로 사역하는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그 막중한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의 소그룹 묵상 규제를 통해 사랑방 모임을 첫 주차 예배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에 대해 사랑방 규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어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거늘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고 감사한 고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동참합니다. 드리게 된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의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네, 오늘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3년 만에 봤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캠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온사랑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사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 생캠 40을 통해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이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린 이 생캠 40 묵상집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립니다.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2주차이죠. 2주차에는 주제가 훈련입니다. 훈련.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훈련. 그래서 그 예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사랑 교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캠페인에 오늘 우리가 시작이 되는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2023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 시작됩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6주간 온사랑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하며 당신은 온사랑교회입니다 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와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인사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온사랑이에요. 네, 온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하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 모두 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좀 과하게 해주세요. 과하게. 이번 주는 이렇게 했으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원래 이 내용이 원래는 준비가 뭐가 되어 있으냐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다 손바닥 치면서 우리 생캠 40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손바닥 마주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 인사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하트로 꼭 하십시오. 네, 마치고 나가실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주제인데 그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 실천사항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사랑교회 모두 가족들이 매일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온사랑교회는 교회 예배는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실천사항이 있어요. 매일매일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2월 27일 내일 월요일 날에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1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화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에 대한 소망 다지기. 목요일 날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보고 다시 은혜 받기. 금요일 날 사랑방 식구들에게 전화하기. 여기 빠졌는데 금요 기도에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40일 묵상집 소그룹 공과 2과 예습하기. 여러분 이번에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매일 말씀 묵상 모두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각자가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사항은 현장 예배 시간 맞춰서 잘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예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아래 보시면 주일 실천사항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하기 10분 전에 참석하기. 오늘 10분 전에 다 참석하셨죠? 네. 근데 대답이 왜 이렇게? 자, 10분 전에 참석하기. 오늘만이 아니에요. 계속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시간 꼭 지켜서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 비치용 성경을 조금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성경책 안 가져오시면 꼭 성경책을 들고 앉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고 못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앉아주시고 핸드폰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자리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번 주부터 의자를 붙여놨는데 안쪽부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쪽에 매주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40일 묵상집으로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고 사랑방에 참여하는 것이고 매일 정오기도에 참여한다. 이 정오기도는 카카오톡 채널 온사랑교회를 구독하시면 그 채널을 통해서 교회에서 보내주는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고 토요일이 되면 주보도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낮 12시 정오가 되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5분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오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오기도 매일매일 참여해 주시고 온 교회가 지금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좀 집중해서 이 캠페인으로 온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없이 우리 모두 함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광고 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온사랑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시작. 네, 참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제목은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형으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최선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느끼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참 진정된 참 본질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한번 잘 드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해야 된다. 맞습니다만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혼잡했고 혼란스러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불안했던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한 자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사람은 가장 평안합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어떤 이 평강과 안정감과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람의 기억 속에는 이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경우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죠.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 만족감은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도 모두 다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장 큰 은혜와 안정감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많은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들, 방향성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정말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인생의 분명한 결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되고 정렬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무기력할 때,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어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인생에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으면 돼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37절을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이 7장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 그 자리에 다리를 길게 뻗고 쿠션 같은 걸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눕듯이 해서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예수님의 뒤쪽으로 와서 발치에 이 여인이 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주님의 발에 떨어져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발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로 발에 입 맞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발은 신발이 자체가 샌들 같은 걸로 신고 다녔고 다 흙먼지가 있는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입술로 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모습과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손님에게 하는 행동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합당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식사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감사의 의미나 어떤 다른 의미로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입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경계하며 책잡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초청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참된 예배자와 참되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됨에 대한, 자기의 죄인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나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구경하거나 다른 특별한 어떤 마음의 준비나 감동이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전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39절에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저 죄인인 여자를 그 여자가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그 말도 안 된다. 이 선지자라면 이거 죄인인 줄 다 알았을 텐데, 죄인이면 죄인을 멀리 해야지.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나는 저 여자와 같은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이러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가 크겠느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은혜가 넘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죠. 여러분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10배의 차이가 있어요. 대충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5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라면 500데나리온은 1억이에요. 그래서 빚 졌는데 다 똑같이 탕감을 해 주었어요.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 다 빚을 진 총회에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빚진 자라는 것과 죄인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빚졌느냐, 조금 덜 빚졌느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빚진 자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여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출된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가면을 쓴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노출된 죄인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신상 공개도 하고 하는 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죄인들, 가면을 쓴 죄인들,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죄를 덜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두 다 용서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그런 용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 중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은혜와 감사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같아요. 예배에 있어서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예배는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자는 비싼 향유를 옥합에서 깨뜨려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비용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건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낭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여성이 남성의 발에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여성의 자존심, 체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체면이나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것이었고, 머리털이라도 발을 닦을 수 있는 이 행동이라도,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남들이 볼 때 낭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 낭비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시간 낭비예요. 왜 이 시간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크게 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거룩한 시간 낭비의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낭비돼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낭비가 됩니다만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효율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는 온전한 시간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낭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 돈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을 헌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교회에다 바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맡은 바 청직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세상 중심에 흐트러진 심령들이 정리가 돼요. 정렬이 됩니다.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 10분만 길어져도 혼란스럽고요. 드려야 할 헌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혼란스럽고요. 도대체 어디로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이게 혼란스럽지를 않아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요.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리정돈이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물질을 잘 쪼개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잘못된 낭비로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우신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만족감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낭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낭비해 주셨어요. 자신을 낭비하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자신을 낭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낭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세워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죄 용서함을 구했고 그 죄 용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섰어요. 주님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가라. 가서 또 죄 짓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여기서 드린 예배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죠. 오늘 2부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이 그것이죠. 삶의 예배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나오셨어요. 주신 은혜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셔서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예요. 거기에서 드렸던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었다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삶의 자리에 있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사역하실 것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생캠 40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일찍 도착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고자 할 때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6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온사랑 공동체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자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만족감이 채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의 승리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기쁨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낭비일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예배 공동체로 세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사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